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신약 성경의 저자 사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누구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언급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또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러면 참 말이 되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죠? 또 무엇을 믿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세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 고백서의 형태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죠. 신앙 고백했죠. 그죠? 이 사도신경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라 이렇게 하고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또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이분의 모습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성숙 과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처음 믿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이루는 이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열심히 믿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그거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이루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공로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계급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고 높은 사람이 되고요.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참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젊은 자나 또 노인이나 동등합니다. 다 같이 형제 자매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그 자체가 믿는 자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뭐예요? 우리 행동이에요? 우리 행위예요? 우리 선한 행위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 잘 믿으려고 막 자격을 갖추고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또 많은 공로를 세움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줄 알고 죽도록 뭐 기도하고요. 막 없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교회에 뭐 집회도 참석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뭐예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건 아닙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많이 섭취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자기를 갖추고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런 것들은 다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열심과 공로로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의 정체가 뭔가 하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공로주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죠,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뭔가 하면 지금은 내가 잘 몰라요.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능력도 부족해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이리 계산해도 저리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 믿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요. 수고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번 받은 믿음을 가져보라고 정말 별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로 달려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안 돼요. 점점 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희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쌓이는가 하면 나의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쌓이고, 내가 한 선한 행동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중에 결국 그 선한 행동한 그것이 나를 넘어뜨려요.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마음대로 판단을 해. 그러면서 내가 믿음에서 실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데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나의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주권적인 선물이구나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뭐가 변화되는가 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중요하다면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요,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낫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중심, 나의 신앙, 나의 이익, 나의 안위, 나의 구원이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생기는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는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충성하게 되죠. 근데 교회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뭔가 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구나.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킨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때 내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함께했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지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 어떤 유언까지도 다 들어가는, 포함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어떤 계약도 함부로 변경 못하죠. 그죠? 취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들 사이에서 정해지는 약속도 함부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더더욱 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정직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참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저도 막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싶고, 또 좋은 선생님들 이렇게 개인교수해서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한계가 없어요. 저와 같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약속을 파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또 말로 다 할 수 없이 성실하셔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졸 수밖에 없잖아요.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졸거든요, 피곤할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안전하시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거나 변경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죠. 창세기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죠?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에 완벽한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6절 함께 했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과 2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내 자손들 하지 않고 내 자손 곧 한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믿음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친히 선포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와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죠. 점점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가면을 벗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가면 벗어야 산다. 그 가면을 벗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거라. 그러시면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말씀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예수께서 오셔서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도요. 교만을 못 벗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교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한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몰라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못 섬긴다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발을 탁 딛고 있으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우리 이어지는 17절, 18절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4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30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로부터 율법을 받기까지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죠. 그죠? 그리고 이삭을 몇 살에 낳아요? 100세. 그러면 25년이죠.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죠?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60세.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몇 세에 태어났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몇 세에 애굽에 들어갔죠?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5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과의 이 간격이 645년이에요. 원래는 645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격차가 있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율법이 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무효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금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풍습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없으면 이방법을 따르다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어떤 풍습에 물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풍습들은 매우 악한 풍습이에요. 아주 성적으로 무척 타락했고요.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어떤 언약의 정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대비책으로 주신 거예요, 대비책. 율법은 대비책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그것을 본받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들이 선민이 되었죠. 그죠? 자신의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선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껏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탐욕에 찌는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기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죠. 자발적인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상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보존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의롭게 됐지만 내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백성이라면 마땅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 성경에 가르친 구약 성경의 율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그런 믿음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율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보험을 다 해지했습니다. 보험은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도와주는 도구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에 심취했는가 하면 보험을 다 끼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집을 사지 않겠다. 차도 좋은 차 타지 않겠다. 좋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깨트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집을 안 살려고 정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집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사임했는데 처소가 없어가지고 나지는 못했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고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2층에 제가 살았는데요. 돈이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임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그 교회에 5개월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면 저 목사잖아요. 교회 갈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벽에 일찍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제가 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이 못 구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기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시겠대요. 좀 많은 금액을 빌려주시고 목사님 제가 무이자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이렇게 얼마를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전세 내서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받지 말라는 거야. 안 받았어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절대로 안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아파트를 사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내가 율법을 너무 붙잡았구나. 참 내가 율법적인 존재구나. 내가 참 교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2년 동안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신나게 또 목회하다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내가 율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 보시건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율법에 빠져서 제 스스로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제게 닥쳤어요. 근데 그 기간이요,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10년 넘는 긴 기간 동안 제가 그걸 조금씩 깨달아 왔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연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세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죠. 바로 바꿔주시면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해주면 며칠만 지나면 원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두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요,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겸비의 도구가 되는 것이요. 철저하게 내 삶의 겸비의 도구.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그저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더욱이 이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